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제 간밤에는 평안하셨나요? 음,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묵상의 의미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어제와 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진정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정말 단순하구나.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가길 원하시고 가져가길 원하시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도님들 마음에 좀 새겨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이 묵상이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묵상은 이런 뜻이겠지 라고 우리가 많은 이해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묵상 하면 벌써 떠오르는 것들 딱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묵상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묵상을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계신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를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먼저 그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조용히 읊조리다, 조용히 속삭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묵상한다 라고 그러면은 어떤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떤 카페나 어떤 이런 분위기 좋은 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분위기 있게 고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떠올리기 쉬운데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묵상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quiet time을 갖는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줄여서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인 큐티를 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나 스스로 조용히 속삭이는 것, 그것도 묵상의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 하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처럼 대부분 묵상이라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는 그것을 조용히 읊조리다, 속삭이라는 뜻으로 잘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른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하가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바로 그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손안에 움켜쥐고서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변을 향해서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거 다큐멘터리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자가 사냥해서 먹이를 잡으면 사자는 아무도 없는데 조용한 데서 분위기 잡으면서 식사하던가요? 그런 모습 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는 그 순간부터 사자가 한눈 팔기만 기다리고 또 한눈을 팔기만 하면 그 먹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는 하이에나나
독수리 같은 그런 동물들이 주변에 질비합니다. 그때에 이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자가 그 먹이를 움켜쥐고 그 주변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것이 하가라는 이 묵상이란 것으로 표현된 이 단어가 가진 훨씬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뜻을 오늘의 말씀에 가지고 와서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 뜻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위기 있게 조용하게 음미하고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으르렁대며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터로, 내가 학교로, 내가 가는 곳에 이제 가려고 집을 딱 나섰는데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운전하는데 누가 내 앞에 갑자기 위험하게 확 끼어듭니다. 그럼 그때 내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어느덧 내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던 내 입술은 단숨에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고 저주의 말들을 읊조리고 있게 되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생명이 되는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내 주변은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이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들에 나를 그냥 맡기고 내가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움켜쥐고 기억하며 몸부림치는 것을 하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도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도 매일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묵상을 합니다. 이미 저한테는 수년을 문자 그대로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도 갑자기 화나는 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또한 급한 일들이 생겨서 쫓기다 보면 아침에 묵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저에게는 이런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제게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잠시 몇 초라도 잠시 숨을 돌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지? 라며 그것을 기억해내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 내가 여기서 이 상황 그대로 내가 그냥 나의 모습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자 라는 그런 태도로 점점 변해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침과 저녁에만 묵상을 하고 낮에는 내 맘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아침과 저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셨던 것 같이 하루를 통틀어 말하는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켜쥐고 사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만 할 일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루 전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끝이 없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매일 먹고 하루 종일 빼앗기지 않으려 노력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묵상은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진정한 묵상을 해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하루 종일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